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이며 또 문학가이고 역사가이기도 했던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특히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과정 중에 일어났던 내용, 또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아주 많이 이렇게 길게 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이고 또한 누가복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치실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길에 서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거기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인지라 많은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곳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과에 속하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볼품없고 먹기에도 적합하지 않지만 그 나무로 만든 목재는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널리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나무는 키가 아주 플라타너스나 우리 느티나무처럼 아주 높게 한 10m, 20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낮은 곳에서 가지가 갈라지기 때문에 누구나 이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삭개오도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이 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다가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올려다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잽싸게 나무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본문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또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삭개오는 세금 거두는 세간원의 장이었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이 세관원들을 세리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이 요단강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제일 처음 함락했던 그 도시가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물품에까지 이제 세금을 매기는 이런 일들을 이 세리들이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고, 또 그러면서도 자신의 목도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파렴치한 정말 거머리 같은 사람들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부정한 자로 여겨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은 당시에 몸파는 장녀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하면 일단 세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삭개오는 세리들을 책임지고 관할하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인들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는가를 느끼게 하는 것이죠. 또 달리 표현하자면 동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는가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 순결하다라는 그런 뜻인데 참 좋은 이름이죠. 하지만 그 이름의 뜻과는 달리 그는 더럽고 추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는요, 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리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이 뭇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이걸 본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죄인의 집에, 아니 어떻게 저 선한 선생이라는 분이 저런 나쁜 놈의 집에 방문을 하고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나 주신다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이미 그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한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그에게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본문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그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상처 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 기꺼이 보상하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고백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예,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차 너의 후손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는 이방인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했을까? 성경의 저자는 이 본문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이제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관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삭개오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돼.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은 우리가 또 잘못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또 이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의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게 뭘까?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뭘까? 뭘 깨달으라고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사건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삭개오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여겨졌던, 사람들로부터 멸망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자, 잃어버렸다는 뜻이 뭘까요? 잃어버린, 성경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주 잃은 양, 뭐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잃은 양을 찾읍시다. 잃은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면 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잃어버렸다는 이 헬라어 아폴리미는 사실은 멸망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는 뜻은 멸망당할 자다. 이제 끊어진 자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할 때 이 잃어버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불쌍하다, 잃어버렸으니까 불쌍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잃어버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가리킬 때 이 아폴로미라는 이 잃어버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폴로미 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 멸망이 바로 잃어버리지 않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렸다는 말의 반대말은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 멸망당할 자, 하나님께로부터 끊쳐지고 버려진 자,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 멸망 아폴로미, 잃어버리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심판받게 하려고 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오신 목적 말씀하시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삭개오가 구원받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자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어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기도록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사실 둘은 서로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한 누룩과 같아서 그 복음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삭개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 내면에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상처 주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자신이 정말 보상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그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를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삭개오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의 내면이 변화가 된, 그래서 그의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죄인을 건져내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 멸망받을 죄인을 건져내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이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저는 누가복음의 정말 대표적인 사건,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마태나 마가복음서와 또 다른 새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를 당한,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아웃사이더, 정말 저 주변에 있는 이런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고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그들이 인사이더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누가복음에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변화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사실 여자들이요, 여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인들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그래서 정말 그 범죄했던 그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고 눈물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이 여인, 정말 아웃사이드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인 한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났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여인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러면서 여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내용, 또 죄인들, 특히 이렇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그래서 특히 이제 납병이라든지 12개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라든지 이런 이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도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 요셉의 아들인데 언제 저렇게 배웠어? 하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4장 24절에서 27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이방 땅이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나만 뿐이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웃사이더들, 정말 이 자신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죄인들, 이방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런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레위가, 이 레위는 마태입니다. 마태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역시 세리였지 않았습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은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진짜 핵심적인 멤버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웃사이더들을 가까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동서남북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먼저 믿었다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자기들은 똑똑하고 자기들은 뭘 많이 안다고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구원에서 배제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30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층을 뛰어넘어서 본래 구원받도록 예정되어졌던, 처음에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육체적인 후속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한, 우리가 옛 언약이 깨지는 내용을 이미 구약을 통해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지만 그들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율법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는 많이 배웠고 우리 조상들이 벌써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런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는, 왕 임금이 배설하고는 손님들을 청했습니다. 정중하게 정말 귀중한 분들을 초청했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임금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사회의 아웃사이더들, 정말 외면당하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도무지 관심을 끌지 못했던, 오늘날로 치면 거리의 노숙자 같은 그런 막 멸시해도 되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을 이 잔치에 참여시키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다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교만한 자들, 유대인들, 구원에 가깝다고,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던 자들은 구원에서 다 배제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판, 관심도 없는 이런 연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내용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느냐?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에서도 18장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냥 순수하게,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고 막 하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이런 사회의 핵심 멤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세리를, 우리 주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작은 돈입니다. 2렙돈,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거지 나사로는 멸시를 당했습니다.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정말 그렇게 부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대문이 가로놓여 있었고, 거지 나사로는 개가 가까이 와서 상처를 핥았습니다. 그랬던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던 이 부자는 처음 보러 가고, 마치 대문이 가로막혀 있었던 것처럼 구렁텅이가 있어서 이제 그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싶었지만 부자가 갈 수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경의 표현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구원이 오히려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것임을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방법,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도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도 너희들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한다.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붙잡고 사는 그것을 잃어버려야 된다. 그 고집을 내려놔야 되고 그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누가복음 17장 33절에도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지만 잃는 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잃어버려야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잃어버림으로써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삭개오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누가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잃어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내시고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잃어버려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잃어버림의 연쇄 반응, 잃어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살려내고 또 잃어버림으로써 잃어버린 자를 살려내는 이와 같은 그 잃어버림과 구원의 연쇄 반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사건을 보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할 때 그때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왜 칭찬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10문화를 가지고, 문화는 은화입니다. 이 10문화를 가지고 그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서 한참 뒤에 돌아왔습니다. 떠나면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시켰습니다. 자, 주인이 이제 오랜 시간 뒤에 돌아와서 보니 한 문화를 받았던 어떤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주인이 기뻤는지 그를 칭찬하시면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었습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칭찬받고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그냥 들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이 돈을 잃게 될까 봐 겁났습니다. 괜히 장사하다가 잃게 될까 봐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꼭꼭 쌓아두었다가 내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주인 앞에 내어놓으니 주인이 그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이 삭개오 사건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십니까? 구원받은 자 여러분, 그 한 문화는 우리의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은 한 문화씩을 종들에게 주었습니다. 자, 너도 이제 구원받았다. 너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너도 그 믿음으로 자, 이제 너희가 할 일은 장사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건져내든지 내 물질을 쏟아부어 섬김으로써 그를 건져내든지 복음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를 건져내든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우리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장사해야,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장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니 뭐 내가 장사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니요. 어차피 잃어버린 자라도 그냥 그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려지는 것을 주님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면서 사람을 잃게 되는 것, 사람을 정말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하나님께 끊어지게끔 만드는 이런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누가복음은 특히 베푸는 것에, 섬기는 것에 대해 많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여러분 아시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그게 이제 그 주인 앞에 가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받은 이유를 대비하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칭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한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그걸 창고에다가 막 자꾸만 쌓아 놓으려고 해요. 막 자꾸 모아가지고 막 돈, 야, 이거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이거 5,000만 원, 자꾸만 쌓아 놓으려고 할 때 네가 죽으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막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대신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도울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상을 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이 누가복음서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삭개오는 자신이 구원받자마자 자신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가장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벌거벗은 채 버려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런데 그 곁으로 똑똑하다는 제사장 한 사람이 지나갔지만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던 레위인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멸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못 본 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그리고 먹이고 치료해 줍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하는 이런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와 같은 이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원받은 우리가, 잃어버린 자였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깨닫게 합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들을 섬기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내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도 계속해서 또 선교헌금, 또 장학헌금,
그리고 또 구제 헌금을 별도로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막 애를 씁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교회 건축을 하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 움켜쥐고 쌓아서 모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를 짓고 쌓아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잃어버리는 자,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교회가 또 이렇게 새 가족들을 초청하기 위한 행사를 하고 또 바자회를 합니다. 이런 행사들의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주려고요. 그냥 베풀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막 따지고 계산하고, 아니요. 그냥 잃어버리기 위해서. 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냥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잃어버리는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번 주간에는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복음서가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건져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